이제 사도행전이 오늘하고 아마 다음쯤에 마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좀 우리의 삶이 좀 사도행전을 또 이어서 써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수장의 어떤 배려로 감옥이 아닌 한 집에 구금되어 있다라고, 연금되었다라는 그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집에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던 유대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이미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유대 사회와 다른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많이 궁금해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그들은요, 그 신분이 대부분 로마의 가장 하층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요,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로마에 끌려와 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노예라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학식이 없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학식이 있는 높은 학자라고 해도 노예로 끌려가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다 노예라고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학식 있는 학자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서도 많이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로마에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 노예로 끌려왔든 이런저런 사정으로 끌려왔든 로마의 하층민으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의 어떤 전통과 종교를 지킬 수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 안에 유대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비록 하층민이긴 했지만, 당시로서는요, 이 세계 최고의 신문물과 정보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새로운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무조건적으로 배척을 했지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요,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또 선교사이면서 또 기독교 변증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강론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워낙 뛰어난 능력의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로 하루 종일 누군가를 붙잡고 강론을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 강론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에게 마음이 열려졌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의문 하나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그 뛰어난 바울의 하루 종일 강론을 들었는데 과연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누가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사실 바울이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서는요, 아마도 바울의 이 하루 종일 강론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는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아주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유다는요, 여러 가지 영적인 타락으로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너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강조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완강하게 거부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것조차도 다 예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꼭 기억해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좀 영적 해법을 찾으라고 정말 줄기차게 권면하고 외치고 소리쳤지만 정말 끝끝내 외면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 잘 되라고요, 끊임없이 조언하고 권면하지만 자녀들은 이를 다 잔소리로 여기고 아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꿋꿋이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유대인들을 붙잡고 강론한 바울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과 비슷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요,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말씀을 받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완강하게 자기 고집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기 주장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좀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사실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장과 사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대통령이나 총리는요, 한 나라의 대표로서 보통의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립니다. 그들을 위한 특별한 주택과 자동차가 제공되고요, 해외를 나갈 때에는요, 전용기를 타고 나갑니다. 이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도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요, 지도자로서 훌륭해지는 비결은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대통령이든 총리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우월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선민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창조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 많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르며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죄악이요, 너무 심해서 노아의 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좀 살만해지니까요,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또다시요, 인류 전체가 심판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인간의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인간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겠지만 인간들은요,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허용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그들이 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으며 정말 인류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더 자유를 주고 더 이상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봐라 라고 이게 놔두면 결국은 인류 모두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셨냐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큼은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 꽉 붙잡으셔서 세상 모든 죄악들이 모든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범죄시킨다 할지라도 이 자손들을 붙잡으로 인해서 이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심판받는 것만큼은 막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택함 받았다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 이거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히 잘나서 딱히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이 특별한 권리만 강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잘난 맛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나 가치나 논리, 여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나 잘난 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로지 자기 주장과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 안에 갇히게 되면요, 이 문제가 뭐냐면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이 사고가 마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협소하고 아주 외골수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창세기를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경 통독의 본문이 창세기 40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에요, 애구방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위험이 굉장히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왕이 먹던 술과 음식을 담당한다는 건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지금 감옥에 갇힌 요셉과는 정말 다른 급의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간수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시중들게 합니다. 가만히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시중들었을까, 어떤 태도로 시중들었을까를 한번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대충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예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나랑 상관이 있는 사람이니까 별로 생각 없이 대충 시중을 들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요 그들의 시중을 들면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으려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늘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심적으로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겠죠. 지금 보디발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까?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자신을 여기다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한다면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컸을 텐데, 뭐 그저 그런 사람 얼굴에 근심이 조금 들었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지금 배부른 놈들이 배부른 투정한다고, 뭐 저런 환경에 서 있는 놈이 왜 투정하냐고 할 겁니다. 아니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희도 여기서 고통이 뭔지 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요셉은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온갖 수모와 억울함을 당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세상에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분이 가득해가지고요, 이놈의 세상 어떻게든지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것, 뭐 억울해서 뭔가라도 때려 부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통의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렇다 한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근심이 별로 내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의 근심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기는 쉬워도요, 자식이 부모에게, 특별히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걱정해 라면서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냥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처럼 자신의 삶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요셉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물론 탁월한 요셉이라는 것, 요셉이 요셉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많이 알아왔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남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진 그 요셉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꿈을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꿈 해석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자신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당장에는요. 요셉은 하나님께 되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술 맡은 관원의 꿈 말고요, 떡 맡은 관원의 꿈 말고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억울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꿈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며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여서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어디를 펼쳐놓고 봐도 소수의 귀족 빼고는 사는 게 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오늘 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은 능력으로나마 그들을 도우려는 은혜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으로 우리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하진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했겠지만 지금 한국에는 홍수로 정말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말 산사태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일들이 어디서 기은데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학대하다 보니까 결국 그 학대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은요, 그냥 단순한 기후변화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자기 나라, 자기 가족, 자기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말하는 해법과 온 세상을 바라보며 말하는 지도자의 해법이 다르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나의 이익 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이요,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한테만 집중하게 되면요, 세상 사는 게 모든 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고 분할 때 조금만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보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주변 옆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사는 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꿋꿋이 잘 살고 있구나라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롭고 너그럽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보아도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여러분 좀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인생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도요 불안합니다. 내일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하고요, 옆에 사람이 조금만 자기한테 손 벌리고 자기에게 정말 눈곱만큼의 손해만 끼쳐도 그거 억울하고 분해서 못 견디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없어도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능력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기 위해서 좀 날마다 깨워지고 부서지기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야만 비로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신들만이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 50장에 자기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요셉의 시야의 크기, 생각의 크기, 가치의 크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가치를 열기 위해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택함 받으면 돼 라며 오로지 나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되돌림 속에서 참된 주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면 정말 자금을 고백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그 주옥같은 강론을 듣고도 끝끝내 마음을 열지 않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닌 이웃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명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